지난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300명의 또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의정 활동을 잘 하여서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또 공평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강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회의 문화나 의정 활동의 문화는 굉장히 참 낮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뽑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고 또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좋은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도 더 힘써야겠고 교회는 좋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일에 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요.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한반도에 있었던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일부 양반들이 모든 토지들을 다 소유하고 그 나머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평민 또는 천민, 종들로 삼아가지고 이 종들이 평생토록 자유를 얻을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막아놓고 또 그 자손들도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양반들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아주 악한 나라였어요.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동족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나라를 주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법이 서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롭고 공정한 공평한 그런 법을 주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희년법, 희년규례는 아주 이 정의와 공평이 이 강같이 흐르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법인 거예요. 자, 희년은 이렇게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희년의 법의 의미를 깨닫고 이 희년의 법의 그런 정신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이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법이 바로 희년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희년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말로.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의 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궁극적으로 담겨있는 뜻이 이 희년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희년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희년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희년의 소망을 품으며 이 희년의 정신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희년은 안식일의 궁극적인 확장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7번째 날이죠. 그날에 우리가 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7번째 달은 속죄일이 있는 가장 거룩한 달이에요. 그리고 이 7번째 해는 안식년이라 그랬죠? 안식년에는 모든 빚이 면제되고 종들이 해방됩니다. 휴경을 합니다. 땅이 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빚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들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분배하셨던 그 가족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는 아주 기쁜 해인 것이지요. 가난해진, 그래서 자기를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희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이 희년이 The Year of Jubilee라고 하는데 주빌리의 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빌리는 히브리어로 요벨을 영어로 느슨하게 음력한 것인데 이 요벨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요벨은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 그 양뿔 나팔 혹시 보셨나요? 우 하는 소리를 내는 그 양뿔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희년에. 그래서 그 양뿔 나팔의 해라. 그래서 요벨의 해다. 이런 뜻으로 The Year of Jubilee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이 언제 불려지냐면 아까 7번째 달 속죄일이 있다 그랬죠? 7월 유대력으로 그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가을이에요.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더 하면 됩니다. 이 가을날 7월 10일 속죄일에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엄청난 기쁨의 날이겠죠. 자, 그날에 바로 그날이 희년이 속죄일에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 희년이 바로 우리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의 속죄와 관련되어서 우리의 속죄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7번 안식년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속죄일에 이 양각나팔이 전국에서 불려지면 얼마나 기쁜 해이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약 백성들이 이 법을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고 정말로 좋은 나라로 공의롭고 공평한 그런 나라로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도록. 그 법이 순종되는 해까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안식년 규례와 희년 규례는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안식년 규례에는 어떤 그 면제가 있습니까? 빚이 면제되고 종이 면제되죠. 또 휴경을 하죠. 그런데 희년에는 그것에 더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면제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도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휴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해에 농사 지은 거 주소한 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가 다음 해가 또 희년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샀던 밭도 돌려줘야 돼요. 종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 이방인이 아니면 다 풀어줘야 되고,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땅도 돌려줘야 되고. 자, 이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난하여져서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가 힘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순종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 법을. 자, 그런데 그렇긴 해도 하나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무런 그 근거도 없이 이런 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땅을 산단 말이에요. 땅을 사거나 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의 경우에도 그렇고 땅의 경우에도 그렇고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 4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40년에 해당하는 땅값, 땅을 사용할 그 40년 동안 땅을 사용할 것이면 그 40년에 해당하는 땅값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종을 샀는데 종이 품꾼으로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품꾼을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40년에 해당하는 그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주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5년 남았으면 5년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땅을 살 때 돌려줄 걸 생각하고 삽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땅을 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희년규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 땅에 있습니다. 땅. 하나님과 땅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자, 그것이 그 관계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여러분,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약속의 땅 전체, 사실은 지구의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단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빌려주신 것이다. 임대해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것을 팔게 될 때에는 그것을 완전한 자기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대한다.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셔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셨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 땅을 주셨어요. 각 가문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수단이에요, 땅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그 회사, 필수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 하나씩을 다 줬단 말이에요.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장님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좋은 나라예요?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가요, 망해도 50년 후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문들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한번 망했다가도 50년 후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 이방인들의 눈에 이상하고도 놀라운 나라로 비치겠어요. 하나님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분배받은 그 사람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포로가 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들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대해 준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원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해진 동족에게 이제 땅을 샀잖아요. 그것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이고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문별로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종도 기업입니다. 예. 그 이방인 종을 샀을 경우에는 그것도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그 기업을 질병이나 흉년이 들어서 농사에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약탈을 당하거나 해가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팔지 않고는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팔았을 때 그것을 되찾아 오는 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되찾아올 때는 속전을 치러야 돼요. 돈을 주고 그 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전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이것은 우리말로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속전을 치러주는 사람, 그것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기업을 무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업을 처음에 첫 번째 누가 물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친족이 물어줄 수 있겠죠. 네.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는 겁니다.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전을 치러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어떻게 해서 이제 재산을 마련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토지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구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누가 구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시는 해예요. 자, 기업을 무르는 것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땅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집을 팔았을 경우에 이 집이 성 안에, 이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 성 안에 있는 집이라면 이것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 돼도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 바깥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나도 물을 수가 있어요. 희년에는 또 돌려줘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집은요, 토지에 딸린 집이에요.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 짓는 그런 땅에 딸린 집입니다. 그런 땅을 여러분 찾아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가난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 계속해서 몰락해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세심한 사랑에 기초한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집을 팔았을 때는 또 다릅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만의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다른 12지파에 각 그 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에다가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둘레에 있는 목초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성읍 안에 삽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집은 다 성읍 안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집을 팔면은 그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요. 1년이 지나도 물을 수 있고요. 희년은 돌려줘야 됐습니다. 성읍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목초지는 절대로 팔 수 없게 해놨어요. 팔고 살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희년까지 기다려서 이제 기다리면 되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희년까지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50년이니까. 그래서 빨리 찾아오면 빨리 찾아올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뭔가 다시 기반을 마련해서 땅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이자 금지법이에요. 하나님은 동족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줄 때, 곡식을 빌려주고 뭔가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요? 이자를 받으면 더 가난해지잖아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보셨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대출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대출 받는 거 힘듭니다. 그 대출을 못 받으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면은 더 고리 대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복지 제도 안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리로 무엇인가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출 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정신들이 이런 복지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정이 가난하게 되는 데에도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냥 금방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땅을 가지고 있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난해지면요, 이 땅을 일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일부만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부만 되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지면요. 일부만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팔아야 돼요. 땅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다 팔았는데도 얼마 견디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먹을 것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그냥 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7년마다 면제되는 것이고, 종이 풀려나는 것이고, 땅은 50년마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종으로 사면요, 계속 자기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을 왜 차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애굽에서 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의 종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불신자들은 종이 되게 영원히 종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노예 제도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이 모든 세계에서 그런 생각들이. 지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된 신분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죠. 어디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에 반드시 이 희년에 완벽하게 성취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이 법을요, 누구나 지키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34장 15절부터 17절, 예레미야 34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주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풀어준 종들을 다시 불러서 계속해서 노비로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희년법을 어긴 것이죠. 안식년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희년 규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안식년 규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종이라는 그 매력적인 재산을 고대 세계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땅도 포기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안식년법과 이 희년법을 다 어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희년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희년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됨에서 놓이게 할 그런 희년을 베풀어 주실 자로 보냄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 자기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것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된 것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희년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희년의 구약에서 주어진 이 희년의 법은요,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지켜야 할까요?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빚을 면제해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땅을 50년째 돌려주는 그러한 관대함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실천해야만 했어요. 그런 사랑의 법, 정의의 법, 공평한 법을 실천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은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주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누릴 사람들로 여기고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약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분들이 게으르게 살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게으르게 사는 것은 가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요, 그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키고 세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난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이 가난한 지체들, 약한 지체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참 교회가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교회가 다 이렇게 고아원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더 가난해요. 나라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그 영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자신이 가난한 지체들에게 하는 것은 가난한 지체들을 돕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지제도가 할 수 없는 면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게 됩니까?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난하고 약한 분들을 돕는 것에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으로도 가야 돼요. 교회 밖의 사회도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어떠한 국회의원이 더 정의롭고 더 공평하고 더 지혜롭게 우리나라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감시하고 또 투표로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요, 점점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정말 포퓰리즘으로 지금 어느 당이나 포퓰리즘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당들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또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러한 그렇게 하는 정책을 내는 정당이나 그러한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었을 때 북한과 남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물론 그 체제를 선택한 것에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차이가 지금 오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책의 차이가. 뭐냐면요, 토지개혁 정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한은요, 어떻게 했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어요. 토지를 그냥 강제적으로 다 뺏어버렸습니다. 지주들한테서. 그리고 무상으로 다 분배를 했어요. 아주 좋은 것 같죠? 이것이 북한이 결국 가난하게 되는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북한 주민들은 아무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국가가 소유하게 되고 그냥 품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거기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한은 유상 매입을 하고 토지를 유상 분배를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이 형성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닦였기 때문에 그 많은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아주 중요한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이 방향 있게 잘 되어져야만 지금도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선택들과 정책들을 지도자들이 잘 해 나가야만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선거하실 때 또 투표를 잘 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는요 좋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도 많이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기업을 만드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많은 나라가요. 좋은 풍요로운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좋은 기업을 만드십시오. 좋은 기업을 만들면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풍요로워질 것이고요. 많은 그 종업원들이 사원들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세금을 나라에 많이 내니까 나라도 부유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회 환원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기업의 대표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희년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정말로 모두가 정의롭고 공평한 풍요로운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탐욕이 없고 죄와 악이 없는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의 교회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희년이 완성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여러분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따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